할렐루야. 네,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눈이 많이 오죠. 네,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깊이 쌓일 줄 믿습니다. 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음 의심 아주 없도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양하며 나갈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를 세우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깨닫게 해주시며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통의 터널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려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뜻에 따라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겨 순종하는 신앙인이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음을 바로 따라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한 주간 삶에 어렵고 불행한다고 생각으로 힘든 고통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헛된 삶을 살지 않았는지요. 혼란스러운 환경으로 인해 말씀을 뒤로하고 타락한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따르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기쁜 교회의 성도가 여호와와 함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일을 얻으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양육관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힘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육신의 건강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못 나온 모든 성도님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교회 광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속회 모임에 적극 참여하시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우께서는 속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설 명절로 인하여 속회 모임이 없으며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문 예배로 선한목자교회 서은석 속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리며 예배 후 로비에서 교회 소개 및 사진 촬영이 있사오니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임사자는 기도회 김홍만 집사님, 성경봉독의 이혜정 권사님이며 안내는 일속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영원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강해 32번째 시간 잿더미 속에 피어나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약 6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서 약 45만 명 정도 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고 각기 다른 진영의 국가들은 서로 대치하여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는 사라졌고 세계 각국은 공존보다는 자국의 유익을 찾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로써 서민들의 생활도 팍팍해졌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를 잡고자 금리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상승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약화되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도 생겨났습니다. 올해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미래가 그만큼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하고 전망이 암담하여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작년 봄에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저한테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미사일 공격으로 잿더미가 된 폐허 속에 꽃이 이렇게 피어났습니다. 인간의 전쟁과는 무관하게 꽃은 마치 자기의 시간이 있다는 듯 봄을 알렸습니다. 인간의 시간과 꽃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인간이 어떤 시간을 보내던 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잿더미와 같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꽃피우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은 헛됨으로 가득 차 있지만 허무한 인생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찬 인생이 된다고 고백했죠. 그 진리를 발견한 솔로몬은 잿더미와 같은 시간이나 혹은 반대로 영광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잿더미와 같은 두 인생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린 12살 된 소녀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열이 멈추지 않는 부인병으로 인해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군대 귀신을 몰아냈던 마을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군대 귀신을 몰아냈던 마을과는 정말 대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마을을 묵고 있었던 군대 귀신을 몰아냈던 그 마을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전과 같이 다시 돼지떼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가버나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벌써 오늘 본문 시작만 보아도 이 결말이 그려지는 그런 시작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소식을 들은 무리 중에 그 소식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열심히 뛰어가 자신의 죽어가는 외동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회당장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굉장히 이례적인 낯선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회당장은 회당의 관리인이자 지도자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세계 어디든 이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회당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 회당은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사라졌을 때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율법을 가르치며 예배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 중요성은 포로기 귀한 이후에도 이어져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성읍들마다 마을 중심의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갔던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이 회당장의 사회적 지위는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무릎을 굽혔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과 예수님이 자주 부딪히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야이로에게는 체면과 자존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내 가족, 나의 자녀가 고통을 받을 때,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체면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의 그 간청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간청 또한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변수가 생깁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하혈이 멈추지 않는 부인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타인과 접촉할 수 없는 매우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타인과 접촉하게 되면,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되면 그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그 12년의 세월은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기도 했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이 여인이 얼마나 매몰되어 있었는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홀로 격리되어서 사랑하는 가족과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생계는 어땠을까요? 매우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병은 육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죠. 그만큼 그녀에게는 이 병 고치는 일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다시는 못 올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시고 옷깃을 만진 그녀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부정한 몸에서 부정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이 들통난다면 아마 그녀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처벌을 기다리며 두려워 떠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 떠는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이 지금 예수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 12살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 야이로가 있듯 딸아 너에게는 내가 있다. 마치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인의 곁엔 아무도 없지만 그녀의 곁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평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뜻인데 평화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에이레네 평안히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그 여인이 평안이 없는 상태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또한 사람들의 냉대와 차별로 인해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회 고정관념 때문에 이 평화는 에이레네는 샬롬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생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 에이레네를 선물해 주신 것은 이제 그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혈우증 여인이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혈우증을 앓던 여인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일까요?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이제 야이로에게 선택이 남았습니다.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을 것인가? 그동안 야이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 버리고 예수님을 찾고 무릎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한 한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야이로에게 입장에서 보면 그 여인도 원망이 되고 예수님도 원망이 됩니다. 굳이 그 여인을 찾으실 이유가 없었는데 그 여인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으실 때 혈우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만큼이나 그 상황이 굉장히 난감했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지금 회당장 야이로였을 겁니다. 마음은 다급한데 예수님은 마치 그 다급함과 무관한 듯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한 차원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 줄기 소망마저 꺾어졌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잿더미 속에서 나아지리란 한 줄기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 희망. 그런데 이제 야이로에게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이의 죽음과 함께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이라 생각했던 그곳에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직 살아있는 그때, 그 순간까지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더라도 숨을 쉬고 있다면 그때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살아 숨 쉴 때에는 소망을 가집니다. 어떻게든 해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에 기대어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과 무관하게 임합니다. 마치 잿더미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피어나는 꽃처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제한해 놓은 시간과는 무관하게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지금 이 마음은 굉장히 다급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이로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희망은 딸아이의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간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에는 오직 한 가지, 살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살리시겠다고 하셨다면, 주님이 지금 함께 야이로와 동행하고 있다면 그러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야이로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보게 될 겁니다. 눈이 더 확장될 겁니다.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의 시각은 이제 죽음을 넘어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한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야이로에게는 딸의 숨이 붙어 있는 그때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희망은 시작되었습니다. 소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이미 소망의 기준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죽음과 무관하게, 나의 생각의 한계와는 무관하게 그분이 계시면 모든 것이 소망이 됩니다. 야이로는 원망과 믿음의 기로에서 결국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자신이 제안해 놓은 시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병과 죽음에 노인받는 두 여인의 기적 사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잿더미와 같은 이스라엘 상황을 예표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여인은 공교롭게도 12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을 맞이한 12소녀, 12살 소녀, 질병을 안고 홀로 격리된 채 12해를 살아갔던 여인, 마치 이들의 모습은 스스로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이스라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두 사람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는 곳에 죽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미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죽음의 땅도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차별과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죽음의 그 땅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12살 소녀에게는 그 아픔을 대신 간구해 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에겐 예수님이 계셨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의 어머니는 외가댁에서 신앙의 일대였습니다. 어릴 때 우연히 나갔던 교회에서 믿음이 생기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했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계셨던 새 어머니께서 어릴 적 5살 때부터 학대를 계속 받아왔고 여고생이 되어서 또 교회에 다녀오면 길거리를 막론하고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손가락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맞다가 정신을 잃고 다시 깨면 그때까지도 매질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학창부 시절에 가장 부러웠던 것이 부모와 함께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면 기도해 줄 부모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부모가 없네요. 그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때 주님이 주시던 위로가 있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대신 간구해 줄 사람이 없어서 더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어떠하든, 우리의 한계가 어떠하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조차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